상당히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에 빗대서 이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도 다 나와 있고 또 배경도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4절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그들이 이제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큰 무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있었을까?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이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니까 마리아를 제외한 이 다른 여인들이 이 무리에 섞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거죠?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10분 내에 자는 건 여러분들의 반칙이고 10분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주무신다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10분은 버티셔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거 청년부 예배 때 해야 되는 말인데. 방금 읽은 4절에는 그 범위가 이제 각 동네로 이제 굉장히 커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각 동네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각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간단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상황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만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한 소재였던 것 같아요.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사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쏙쏙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씨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려서 발아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어요. 바위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발아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발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장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농사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풍작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4-5배의 소출을 얻으면 풍작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이 복음서에도 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너무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누가는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죠. 이 대조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모든 비유의 말씀이 끝났어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 비유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네요. 그죠?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비유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친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농부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문맥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걸 풀게 되네. 제가 예수님이에요. 네, 가정하자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에요.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저희 가서 말씀 전하고 여기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왜 달라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지금 이게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아,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요 지금 무리 안에서는 누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세 줄짜리 말을 이렇게 제가 길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다양한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드러납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아까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 그 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드러납니다. 새는 무엇입니까?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이 어딘지도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모든 단서들이 다 나왔습니다.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 모여있는 큰 무리들, 다양한 사람들의 어디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막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들 중에서 12제자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모여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마음은 감추어진 장소이자 가능성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마음밭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 농사일을 잘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기경을 먼저 하죠. 아니요, 이거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혹시 농사 지으신 분들이 있는지 제가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밭을 먼저 갈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고랑도 내고 그리고 예쁘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씨를 심습니다. 그럼 이게 요 씨들은 탈락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밭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씨를 뿌려요. 이렇게 뿌립니다. 이 아까운 씨들을 막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경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작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씨들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후에 맺게 되는 결실이 이러한 손실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확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농부는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씨가 맺을 열매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면서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부가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맺히게 될 이 100배의 결실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마음밭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일부의 결실이 맺을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농부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좀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갖고 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본문에는 그런 의미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오늘 묵상하면서 좋은 마음밭이 되는 두 가지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읍시다. 오늘 비유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 뭐냐 하면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을 다룬 후에 외치시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왔을까요? 귀가 없으면 귀를 아마 달라는 마음 가지고 왔을 것 같기도 해요. 어린 시절에 제가 뭐 잘못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럼 여러분 이 말 좀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아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 좀 들어 이러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말이 안 들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은 잘 들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 좀 들어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 음성이 내 소리가 잘 안 들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너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 내 말 좀 들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 말대로 순종해라, 뭐 따라해라, 내 말대로 좀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비유를 설명하는 동안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12절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죠. 13절은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들을 때를 나타내고요. 14절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합해 보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들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행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부터 조는 건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여러분 1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귀를 막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귀를 통해서 말씀들이 마음까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방해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진짜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12절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표현을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일단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올 때 배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도 믿음은 잘 듣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죠.
예. 청년부도 그래요. 괜찮아요. 예. 어, 그래서 마음에 심어서 그 씨가 자라도록 믿는 자세가 바로 좋은 마음밭을 가지는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과 위로를 주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도 그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그것이 좀 아프게 다가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당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늘 좋은 부분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씨앗이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이 지적하기도 하고 고칠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기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부분으로부터는 돌아설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인간함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의중, 생각,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하루의 삶을 채워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준보다 늘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자.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아조차 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죠? 마음 중에 발아하지 못한 땅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이제 삼켜진 씨가 삼켜져 버린 땅이죠. 요 밭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내가 필요한 땅. 예, 그러니까 요런 마음밭은 인내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인내가 필요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일단 발아를 시작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아가 된 땅이라고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발아가 된 땅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점심을 드시자마자 혈당 스파이크가 막 몰아치고 졸음이 쏟아져 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뭐 사역자들은 이게 사실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제 가실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가시지 않고 뭔가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마귀가 여러분들의 씨앗을 뺏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15절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들은 후에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는 마치 결실을 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동사는 결실을 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계속해서 머물도록 유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쉽게 그것을 벗어버리지 말고 꽉 잡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 중에 ESV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hold it fast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꽉 잡으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땅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하고 14절을 보면 발아가 된 밭, 다시 말해서 뿌리를 내리려는 밭이 가진 문제들이 막 보입니다. 여러분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모두 말씀을 꽉 붙잡는 데서 실패한 땅을 의미합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의 밭의 문제는 은혜로 말씀을 받았지만 시련이 다가올 때는 그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죠.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 놔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 역시 은혜로 말씀을 받은 것은 동일한데 이 생의 다양한 염려들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믿음 가운데 들을 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붙잡는 데 성공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계속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로 결실합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인내가 없이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인내라는 성품이 오늘날의 풍속과 잘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작금의 시대는 빠름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그렇죠? 빠른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빠른 것이 유익하다 외치는 시대예요.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할 것 없이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당근마켓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조금 느려져가지고 조금 싼 값에 좋은 컴퓨터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봐요. 더 빠른 것이 더 싸게 나왔을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빠른 것을 탐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오후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결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의 조건은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씨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꽉 잡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 험한 시련이 닥쳐와도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해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다양한 염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청년들 시대를 가리켜서 N4 세대라고 해요. 계속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 N 얼마나 더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 인생이 얼마나 불안할까. 저도 내년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도 무력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잘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농부가 기대하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마음밭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마음밭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리킬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말씀들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세를 가리킬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에게만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필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어쩌면 농부는 그 어느 마음밭보다도 인내로 씨를 뿌리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지만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로 본다면 끝내 제자 한 명도 남지 않는데 예수님 끝까지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인내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참 많은 인내로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결코 값싸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인내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인내의 마음, 인내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많은 열매 맺히는 귀한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